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에게도 다 같이 한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순결함.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서버 두, 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가 지난주에 이 소아시아 터키의 이 수도라 그랬죠. 버가모가 수도를 지키기 위한 그 하나의 군사 도시입니다. 방어를 치고 있는 이 두아디라 도시, 그래서 군사 도시. 그래서 거기에 이 두아디라는 여러 가지 또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문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이제 이 두아디라는 영어로는 이제 티아티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금 터예요. 티아티라. 이 티아티라라는 교회, 그리고 이 티아티라라는 두아디라 이 곳은 상인 조합들이 있어요. 상인 조합. 그래서 길드라고 하죠. 이 길드 조직이 있는데 이때 많은 이 길드들이, 이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뭐 양복 길드, 목수 길드, 무슨 목공 길드, 또 뭐 만드는 철공 길드, 뭐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길드, 여러 가지 숙련된 노동자들이 함께 이렇게 조합이 된 회원들입니다. 근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황제 숭배를 해야만 이 조합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길드를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관에 동의해야만 이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황제 숭배, 신전 숭배를 해야만 길드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 티아티라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은 누굴까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이름 뭐예요? 자, 달나라에 처음 사람 태우고 갔던 무슨 15? 13호? 뭐요? 마르코? 아폴로 13호죠. 아폴로. 네, 아폴로, 옆에 있는 아폴로. 그래서 아폴로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 티아티라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바로 이 아폴로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감귤 그러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 감귤 제주죠. 그럼 매운 고추 청양이죠. 녹차 그러면 보성, 이게 탁탁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주석 철이죠. 주석 그러면 딱 나오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티아티라 군사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 빛난 주석은 이 두아디라가 이 주석 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만들려면 용광로가 있어야겠죠. 뭐 철을 녹여야 되니까, 돌을 녹여서, 철광석을 녹여서, 그러니까 이 포항제철처럼 이 쇠를 녹이는 이런 뜨거운 불을 이 두아디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광로에서 그 당시에 변변찮은 장비로, 그리고 이제 주석은 녹는 점이 그나마 좀 낮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 당시에 쉽게 철을 이렇게 다룰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을 보려면 어떻게 봐요? 지금 포항지철에서도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앞에 보호 장비를 해서 보호 장구를 하고 열 차단을 하는 저 옷을 입고요. 그 당시에 그 뜨거운 불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은 바로 이런 용광로 같은 이 불같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 너무나 빛난 주석으로 다가갈 수조차 없는 존재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 신이 진짜가 아니고 불꽃 같은, 이 용광로와 같은 그런 눈빛으로 너희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그렇다. 이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풍요와 번영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고 진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불꽃 같은 눈이며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이 티아티라를 살펴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티아티라는 이 말씀을 딱 교인들이 딱 봤을 때 이런 분이구나, 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딱 알았을 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딱 갖다 대면 장사의 신, 뭐 렌트의 신, 공부의 신, 운전의 신, 어쨌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티아티라는 예로부터 염색 공장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빌립보시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제 에서버두 사빌 이제 나중에 이제 가죠. 이제 거기 빌라델비아인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를 사도 바울이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색 옷감, 이 보라색 옷감 두아디라, 그 리디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루디아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리디아예요. 이름 참 이쁘죠?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리디아의 출신은 어디예요? 이 티아티라예요. 티아티라. 염색 공장이죠. 자,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직업이 뭐예요? dealer in purple clothes from the city of Thyatira. 딜러래요, 딜러. 그래서 중개업이나 도매업, 옷장사를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중개업이나 도매업을 종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길드에 가입하려면 황제와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후로 그와 그 집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길드에 가입됐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딜러로 변하지 않았나. 어려움이 많았겠죠. 티아티라는 이런 이 상업 도시로서 너무나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투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들었죠? 이단을 색출해내고, 그죠? 거짓을 구별해내고 이렇게 막 싸웠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가 좀 맨날 싸우고 이렇게 다투고 변론해하고,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죠. 자꾸만 이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가짜냐 아니냐, 누가 새 가족이 오면 가짜냐 진짜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단 냄새가 나 안 나 막 이러면서 끝나가지고 다과하는데 걔만 쏙 빼놓고 진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처음처럼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그런데요, 두아디라는 교회는 반대예요. 오늘 본문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사업과 사랑과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뭐 어떤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장사하는 세일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업과라고 있는 이제 한글 번역이 사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원어에는 이 사업들 자, 곧 그게 사업들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그 사업, 여기 사업이라는 건 또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에르곤이라고 해서 일, 행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 어떤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5 단어가 함께 나열이 되니까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에베소 교회가 못했던 것들을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계속 너무 잘한대요. 너무 새로 들어오면 품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너무 품어줘. 막 너무 사랑해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치월장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치월장.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이 보람되고 뿌듯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눈에 띄게 이게 키가 크고 영어도 막 원어민 같아지고 설거지도 막 도와주고 눈에 띄게 대들고 아주 일치월장이죠. 네. 그런 칭찬을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죠? 일치월장, 그죠? 듣는 사람 더 업되고 더 대들고. 어쨌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티아티라 두아디라 교회는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다하는 교회였고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함이었고 그것은 신부로서의 순결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희생과 열심이 없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부로서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오늘 말씀인 거예요. 두아디라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았어요. 믿음이 많았어요. 섬김이 많았어요. 다 품어줬어요. 그래요. 이리 와, 괜찮아. 내가 다 품어줄게. 그래. 어서 와라. 이단도 와라. 그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됐냐면요. 이 두아디라 씨의 상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길드라는 노동조합 말씀드렸죠. 여기에 조합원이 돼야 취직도 되고 대출도 되고 은행 거래도 되고요. 다 돼요. 길드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 아폴로 신에게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이게 이제 또 그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제사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어쨌든 이 제사 음식을 신전의 사제들만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제 진탕 놀아요. 이때 이방 여인들 불러가지고 막 같이 놀아요. 막 음행을 하고 막.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길드에 소속된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적 환경 가운데서 고민했을 거예요. 이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여자 이세벨, 이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남자 여자 성별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의 신분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귀네, 아람어 단어가 귀네예요. 이 귀네는 극존칭 단어예요. 왕비 같은 엄청 높은 귀부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쓸 때 여자, 이 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럼 여자, 그랬으니까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굉장히 교회 내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여러분 어떤 여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 때 아합 왕, 아주 그냥 극악무도했던 아합 왕의 아내죠. 이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해서 시돈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지그 나라에 있는
각종 모든 무당과 이 우상과 뭐 별의별 지네들 제사 드리는 거 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네 선지자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죠. 자, 엘리야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죠? 바알을 섬기는 무당,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 850명. 그 중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무당 450명과 엘리야 싸웠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뜨린 신이 진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먼저 해와라. 너희들이 먼저 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 먼저 오겠지.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450명이 막 부르짖습니다. 춤추고 막 별짓 하는데 강간무식이에요. 해가 이제 벌써 해가 정오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몸을 막 칼로 자해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너네 신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외출했나? 연락이 안 돼? 저녁이 될 쯤 엘리야 그만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시켰어요. 저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 한번 또 부어. 세 번째 딱 붓고 이 제단과 모든 장작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덩이가 탁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다 이 선지자들이 꽁무니를 빼고 아주 그냥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가서 쫓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자기네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았어요.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이세벨이. 안 그래도 뒤집히는 여인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엘리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마라. 이 얘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엘리야가 36개 주량량을 치고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자,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엘리야가 보기에도 참 불쌍하게 좀 이렇게 자빠져 있죠. 옆에 이제 로뎀 나무예요. 로뎀 나무 옆에 자빠져 있어요. 지쳐 있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이제 나만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도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일을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물과 빵을 줍니다. 이거 먹고 기운내, 힘내. 그리고 다 죽지 않았어. 아직 남아있는 7,000명이 있어. 내가 숨겨둔, 아껴둔, 내가 모아둔 7,000명이 있어. 기운내. 하나님 이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 7,000은 이제 숫자 7,000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아주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세벨이 그런 여인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왕비가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런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차례 하늘에서 비를 안 오게 해서 회개하기도 하셨고 이렇게 바알 지금 선지자들과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를 내려서 또 회개하게 하신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이세벨 회개 안 해요. 나중에 이세벨이 그 왕궁에서 떨어져 이제 자기 그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성에서 떨어져서 터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와서 먹었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은 뭘까요?
이세벨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음행하도록 교회 안에서 그 높은 지위가 높은 그 부인이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잖아요. 자칭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그건 괜찮다고 했는데 입 다물어요 뭐 이러면서 거기 좀 아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파급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길드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장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거 괜찮아. 먹고는 살아야지. 장사 안 할 거야? 여기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가슴이 아프죠.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못 받기. 주님이 괜찮다고 했어.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것을 용납했다고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혹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먹고는 살아야지.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갈등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나 하나면 어떻게 지키겠지만, 신앙을 지키겠지만 자녀 얘기 나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 생각하면 이럴 때는 정말 주님도 안 보여. 그냥 애들이 그냥 불쌍하다고만 느껴지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꿀 발라놓은 제안이 딱 들어오면 넘어지는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해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여기시겠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 타협한다고요. 타협.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다음 시작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회개할 기회를 아까 그 북이스라엘 부인 이세벨에게도 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아니라고 타협은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사정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이 두아디라의 잘못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사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 내가 그를 어디에 던져버려요? 침상에. 이 침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침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병상. 침상이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침상에 누웠어 이런 말은 이제 병상에 누웠다라고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질 것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그 다음에 사망으로 누굴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아티라 이 성도들도요. 가정 때문에 그리고 자녀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그거는 용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절대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아요. 옳은 건 옳은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거부할 건 거부해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야. 순결한 건 순결한 거야. 거룩한 건 거룩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막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용납하지 않을 때가 바로 이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은 신랑이신 예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빠져버리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순결함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순결함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정혼 기간, 이 약혼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지켜야 될 것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신랑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신랑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때까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신부,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법적인 관계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효력 있는 법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라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여자가 됐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됐다 이거 아니고, 죽으면 우리 여자인가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안이가 가끔씩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이세벨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할 믿음의 의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데 내가 믿음의 의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이세벨에 넘어가느냐? 이 티아티라 교회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래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대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게 끝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제 엄청난 것으로 갚아줄게. 욥처럼 뭐 2배 갑절로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음으로 상당한 이 경제적 손실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입고 있잖아요. 아니 장사를 못 한다는데 신전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절개 때문에 손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거기에 대고 내가 갚아줄게.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 너의 그 손해 보는 걸 내가 너 엄청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짐으로는 지을 것이 없노라.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5, 26, 28절 말씀 약간 중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아폴로에게 절하는 대신 끝까지 예수님만 섬기는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풍요와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에서의 보상에 대한 언급은 이 티아티라 교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냥 손해만 보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새벽별만 준다고요? 만국은 다스리는 권세, 그럼 내 자녀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갈망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보질 않았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오로지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현실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여기에 대한 걸 줘야지. 하나님, 여기에 대한 걸 줘야지. 뭐예요? 이게 참고 이게 뭐예요? 지금 참고 있는데 기다리고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이게 새벽별이 뭔 소용이, 내가 지금 내 코가 이런 식이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게 아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정말 죽음이 가까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런 결정적인 신앙의 핵심 없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래, 죄사함 이거 믿어요. 거듭남 그거 믿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나머지 핵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님이 다시 이거 전파하는 것도 우리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손해봤어요? 뭐 때문에 참았어요? 뭐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마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기서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 받으려고? 아니죠. 물론 그것도 아닐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원수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 신앙은 일절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티아티라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자녀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망으로 자녀를 처리하신다고 해버리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이 내 자녀를 더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약간 시간, 여러분 자야 될 시간에, 여러분 쉬어야 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요. 이게 뭔 고생입니까? 그렇죠?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실 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사모하면서 나아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장이 터져 나올 지경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 다음 세상은 없어, 지금 잘 되면 돼, 지금 잘 살면 돼. 신앙은 이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지금 정원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안개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때에 따라 알맞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은 지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한평생 살겠다고 다짐하는 에베네셀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